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이 예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구속 언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복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삶, 이것을 누릴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도대체 그런 게 성경에 있느냐, 그리고 굳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이런 말씀을 통해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영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 이후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즉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시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전에 가지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만물 창조와 함께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행위 언약, 즉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라는 이런 언약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과 맺으신 행위의 언약, 이것을 아담이 깨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 뒤에 나온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어져서 나오는데, 바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실행할 때에 은혜 언약으로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의 핵심,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메시아, 구속주요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이 은혜 언약이 성립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어졌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부터 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아담이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의 에베소서에 있는 그 교회, 그 수신자들이 역시 그들 안에서 그 구원이, 은혜 언약으로 나타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때가 실제로 왔기 때문에 그 때가 꽉 차 있어서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뒤에 시편 10장 5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뒤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한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요청받은 것, 구원 계획 속에서 요청받은 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편 히브리서 10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자,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은 양피로 된 두루마리 이렇게 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루마리 책,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히브리서 이 강해를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계속해서 또 드리고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영단번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을 하나님 필요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셔서 그 제물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겨주시는 제물이 되었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완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을 되심과 동시에 언약의 보증되는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협의하신 그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약속은, 구속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에 한 단어가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다시 본문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읽었지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언약의 방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증거요 보증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주일학교 자녀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확신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와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제까지는 좋은 설교 듣다가 웃고 행복해 하다가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대로 넘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각인되어져 있으면 나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져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 계획의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아담과도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도 맺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들을 하나님 맺으시는데 그 언약들을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머리요 보증자로서 구속의 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영원한 협약, 이것을 계속해서 아담과도 그리고 노아와도 아브라함과도 다윗과도 모든 약속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재미나게 역사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런 언약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실을 축약적으로 말한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잠깐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앞에 로마서 5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17절을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19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디서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연결되어서 있게 된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곧 창세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언약의 머리시고 보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구속 계획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연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 사이에, 특히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이 구속의 언약이 진짜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흔히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창세전의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에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언약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는 상대가 있어요. 대상자. 오늘 본문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대상자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주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계획을 삼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셨다가 바로 메시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지고 있는 이 법적 책임을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류의 대표는 두 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타락한 후에 인간의 죄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오시게 된 요인이 되어졌죠. 그래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났으나 두 번째 대표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또 다른 언약의 머리가 되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나 죄인 된 것은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언약의 대표와 머리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구원의 언약의 대표자로, 머리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 대상자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와 같이 알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 언약의 요소는 대상자만이 아니라 언약의 조건과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 창세전에 구속 언약, 이것이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언약을 수행할 때에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여인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즉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조건이 바로 여자에게서 인간과 똑같이 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죄가 없으셔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야 되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범한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 즉 공의의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만족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어졌으면 그 혜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을 맺으셨을 때 조건 중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공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것. 택하신 백성들의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조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대상자의 조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반드시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들을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그 영적 전쟁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안식을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사람이 안식을 강구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 맨날 매일의 삶이 죄와 뒤엉켜 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 안식을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 전투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자의 삶을 사는데 안식이 없습니까? 평안이 왜 없을까요?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믿어도 고통뿐이고 고난뿐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삶의 유익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 삶을 왜 살아갈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 전투가 성령의 의지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와서 그것을 이겨낼 때는
그 사람 반드시 안식을 경험, 평안을 경험. 그래서 그것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이거구나. 내가 천국 가서 얻게 되어지는 그 안식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투가 없으면 아무런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마다 힘들게 살고 고난 속에 살고 성질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영적 전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투를 할 생각도 없고 또 한다 했는데 거기에 날마다 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안식이 주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힘,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죄와 사탄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워 나갈 때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안식, 평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고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 또 경험하고 싶어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죠. 변화산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때에도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와의 협약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희 안에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 사이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증거해 주기 위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죄를 범하기 이전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구속받은 자들이 얻게 될 의의 언약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역사 속에서 언약의 형태로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이런 말씀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따분해요. 짜증이 나요. 나는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해주고 이런 얘기만 해주나? 이것이 기초 실력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저 찬송하고 손뼉치고 그냥 흥분되어지고 그냥 좋은 말이네 기쁜 말이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뭐든지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초 체력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되어졌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어려워하고 그래서 목사들부터가 이런 말들을 잘 안 가르쳐줘요. 못 알아듣고 따분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졸고 꼭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대충 믿고 구원받으세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많이 섬기세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인 됨을 창세전부터 연결되어서 오늘날 나의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이 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핍절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믿음도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역사 속에서 모든 구원의 계획의 실행과 성취를 맺으신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고 그 새 언약에 묶여 있는 우리들이에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은혜 언약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은혜 언약이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구속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의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모든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와 관계된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와 같이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서 성찬을 집행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는 구속을 위한 연결고리에 언약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계셔요. 나 같은 존재가 오늘날 이와 같이 구원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가를 여러분들 알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다. 너는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세뇌시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러한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수박 겉핥기만 자꾸 거기에 흥분되어져요. 아니에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것에 흥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꼭 이런 것들을 믿어야 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갖는 일을 얘기하려면 이와 같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이 언약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에 연결되어서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보증인이 되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른 채 무조건 세뇌교육받고 맹신해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아니야 잘못 믿었어.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협력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떤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처럼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내고 신부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의 협의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 가운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앞뒤가 바뀐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신자들은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속에 있었기에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구원에 무언가를 우리가 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내가 무언가를 더 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무언가를 내가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언약을 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이거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형벌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협의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은혜 언약.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 믿고 계시죠? 근데 그 의로움이 여러분이 잘나서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 믿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고, 장차 여러분이 부활의 영화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언약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그 언약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언약관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할지, 은혜의 방편이,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착오 없이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견뎌 나아가야 될 환난, 고난,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만 고난이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이 더 큽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의 고난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심한 고난을 겪고, 왜 이 사람은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일찍부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 비극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 이런 환난이, 또 이 사람에게 이런 환난이,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작정되어져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연우가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때로는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우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기도 가운데 묻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연애에 닥치는 환란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내게 조금만 고통이 와도 바로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해요.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나는 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 감당해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가는 게 신뢰예요. 그 이유를 알고도 하나님께 따져봐야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뒤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죄와 상관은 없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조건이나 경험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절대 취소시키지도 못하고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지인들과 얘기할 때 가족들과 얘기할 때 그래요. 늙어서 병들어서 똥기저귀 차고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데려가시는 것도 그 참 복입니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를 찾아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변경될 수 없는 구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신자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오히려 나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저거는 별거 아니야. 내 고통이 더 커 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뒤돌아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깨지지 않아요. 연우가 지금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연우를 끊어낼 존재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말씀에 의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요. 이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이 실행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결론적인 성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손에 택하신 자들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집사람 때문에 힘들게 기도할 때에도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어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저의 영혼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때문에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셨다.
육체적으로는 헤어진 것이 너무나 슬퍼서 많이 슬퍼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이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리스도는 그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헌신하면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전능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신자는 얼마나 더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언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실현되었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즉 사단과 마귀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할 때에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으심으로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는 일들을 그 원수 마귀 사단 앞에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것이 신자예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안식을 얻었고 지금도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쾌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극히 지금 병들어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성경의 충만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그렇게 메말라 비틀어진 건조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사에 모든 게 짜증이 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고깝게 들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계속해서 궁핍하게 되어지고 갈라지고
더욱더 메말라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죠? 그게 기복이에요. 이방 종교예요. 잘못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막연하게 뭔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인격체. 이방 종교들처럼 막연하게 어떤 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소통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만남은 다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이방 종교처럼 그저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를 생각지도 않으면서도 당장 내 앞에 닥쳐진 것에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하찮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가운데 자기 자신을 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자기가 매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직접 실행하시고 성취하셨어요. 하찮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할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일부러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언약에 매이셨다는 거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맡기시고 안식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내팽개치느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안치시키는 안정하게 하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구원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전부터 연결해서 이 언약의 성실함에서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일관되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모르면 안식이 없을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이 고통이에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내도 남편도 다 원수예요. 자식도 원수고 목사도 원수고 주변 사람들 다 원수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매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맨 처음에 제가 손을 들고 여러분에게 축복 선언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선포를 하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주 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누리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도와셔서 그분 안에서 안식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창세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이러한 하나님 행하신 일의 증거요, 우리 구원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안에는 안식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